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 머물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소요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며 문제가 스스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 권면을 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권한 게 무엇일까? 기록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물라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절, 바울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재림의 의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삶의 의미들에 대하여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톡을 보내던데, 네. 사진을 보시면 전혀 에베소에서 수리아 이쪽, 예루살렘 이쪽 보면 수리아가 있죠. 에베소에서 수리아 가는 길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갑니다. 돌아도 너무 돌고 있습니다. 한참을 돕니다. 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일정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냥. 예. 어쨌든 수리아로 가려고 하고자 했으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와 수리아는 반대 방향이어서 돌아가면 시간이 지체되고 지체되는 그 시간 동안 상황 변화를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한다면서 의욕만 넘쳐 과로하여 일찍 세상을 뜨거나 쓸데없이 위험을 자초하여 세상을 뜬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일신의 안락과 안위만을 생각하여 주신 사명을 버린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명을 쫓아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리아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게 삥 돌아가는 것은 비겁한 바울, 용기 없는 바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탁, 사명만을 생각하며 사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변의 위협을 염려했다기보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4절, 바울과 아시아까지 돌아가는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총 7명입니다. 이렇게 7명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의 일이 어떻게 분담되는가, 어떻게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울의 말과 설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협력, 복음 전도의 협력자들로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바울의 한 사람의 설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 지금 7명의 협력자들이 나오는데 이 협력자들로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 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오기 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서 갑자기 두 사람, 우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1인칭 시점으로 하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익명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돕고 기록을 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냐면 누가는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자기는 익명으로 남고자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조연으로 남고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자기가 저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향하는 향해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 경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동을 했다, 움직였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홍교회가 시흥지역 여기 가까운 사람들 전도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 어디에서 부르든 기꺼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부를 가능성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먼 곳을 찾아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리고 모였다고 합니다. 식사 모임을 만든 거죠. 식사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떡을 때리고 모였다, 뭐 떡망이 이렇게 먹고 가려고 간식 먹으러 모였다는 게 아니라 떡을 때리고 모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성만찬이죠. 저녁 식사, 아주 풍족한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식사 후 바울은 이튿날 떠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모임은 송별회였죠. 바울의 송별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 꼭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르치는 본문이 시편인지 잠언인지 성경 구약의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지만 밤늦게까지 강론을 합니다. 8절 함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다락은 집의 구석진 방,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다락이 아니라 석조 건축물의 2층,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 3층에서 1층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9절 바울이 강론을 하는 그 밤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낮에 육체 노동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창 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 이미 죽은 것입니다. 10절 바울은 즉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이 청년 유도고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낮에 온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유도고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열망을 품고 있었을 것 같고 그 유두고로의 열망을 주님께 아뢰고 생명을 되찾아 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11절 죽었던 유두고와 함께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열정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유두고 청년이 이렇게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 이 청년이 게을러 터진 놈이 이 창 쪽에 앉아 있다가 아주 조심성 없는 이놈이 바보 같은 놈이 툭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아주 보잘것없는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유두고의 인물이 이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이 밤늦게 설교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와서 듣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두고 청년의 이 마음을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유두고 청년의 열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한다.
죽을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죽어 버려지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는 확신, 위로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13절 바울과 바울 일행은 같이 이동을 하지만 바울은 다른 경로로 갑니다. 편하게 배를 타고 가면 될 것을 아소까지 바울 혼자 걸어서 갑니다. 바울은 배를 선택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걷는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소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나 복음을 전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자신의 발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열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이 배멀미가 심해서 배 타기 싫어가지고 나 배 싫어 이러면서 걸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도 제 의견만 이렇게 무조건 그 생각만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만 제가 전달하는 사람, 제가 이제 전달 통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가르쳐져 우리가 따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을 우리는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 같습니다. 15절 미둘레네를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찾는 행적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16절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지는 바울 자신만이 알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자 가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를 다 쓰고 빨리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 생겨나지만 이렇게 원고를 다 쓰면요, 다 쓰고 나면 빨리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 생겨나지만 아직 원고가 준비가 덜 되었다면 미루게 되는 것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들이 가득하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장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리더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는 목사도 실제로는 그 신약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거죠. 목사도 같은 장로. 예. 18절 바울은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함이나 채찍질이나 금전적 손실 등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20절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보잘것없는 장애인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강론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당 같은 회당에서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선생들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은 사람도 보잘것없는 시장통에서도 부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 바울과 같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불러만 주면 집에도 찾아가 말씀을 강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씀 선생들이 주일 하루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깨끗한 옷을 입고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주일을 보내고 또 다시 또 그 단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단상뿐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 직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다. 봉사의 직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직업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사도 설교하셔야죠. 가르쳐 지키라고 했으니까 집사도 스테반처럼 설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직 배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설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말씀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잘 배우고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지으심과 뜻하심, 약속을 잊었던 것에 대한 회개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은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굳건하면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언제 붙들려 고초를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앞일을 잘 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앞일은 이제 고난만 남았습니다. 고난만.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잘 될 턱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고요. 아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니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구약의 말씀, 언약들의 성취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왔고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여 구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구약의 성취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이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참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자신도 자신이 스스로 이 말씀과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가운데 있구나.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은혜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도덕적 경건, 착한 행실 따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선행과 착한 행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생 얻는 길입니다. 구원 얻는 자는 착한 행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평생 착한 행실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헛수고입니다. 철야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다 말짱꽝입니다. 법당의 스님이 불공 수행하는 것과 면벽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바울은 교인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 순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 사명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 바울은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다 들었으나 믿지 않는 건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바울은 어떤 곳이든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노래방일 수도 있고 생선가게일 수도 있고 회당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근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심지어 저 막장 노동판에 가서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아주 막 형편없는 더럽고 막 누추한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아주 높은 관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도 가서 전했고 한마디로 어디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죠. 어디 안 간 데 없이 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실 것을 전하면 이것만 전하면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고 자기 바울 자신은 이 책임을 다했으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하는 거와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다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해서 그 복음을 저도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또 바울 선생이 또 쇠가 빠지게 좀 뭐 격한 반응이지만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쇠가 경상도 말인가요? 어쨌든 이 바울 선생이 입이 닳도록 가르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긴 개똥이를 전도했어요. 열심히 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설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또 김소똥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또 같은 말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참 얼마나 입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하여 깨끗하다. 자기 사명이 다 한 줄 안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바울은 다 이제 전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예. 그리고 제자들이 와글와글 있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믿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 바울은 이제 너희들 장로들 차례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그 사명은 끝났다고 자신은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 장로들 너희 차례다. 이 장로들이 바울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마이 턴이 아니라 이제 유아 턴이죠. 당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책임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어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있으며 가르쳤듯이 이제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말씀 선생들, 성경의 말씀을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소경도 있지만 말씀 소경 선생도 있습니다. 소경도 있지만 사나운 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나운 이리 아시겠죠? 예, 바울 선생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더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 탈 없는 설교를 하지만 그 심중에는 성도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관계를 신속히 끊어야 합니다. 30절 바울은 또 모인 장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만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전하라는 성경 말씀은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듣고자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31절 그래서 장로들은 바울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람을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막 이렇게 펴놓고 전하다 보니 서로가 울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도 울고 듣는 그 사람도 울고. 근데 이 밤낮 쉬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했다. 거짓말을 쳤으면 이 바울의 말을 지금 제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을 하겠어요? 누가도 담담하게 쓰려고 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될 수 있으면 바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을 아주 냉담하게, 심지어 지금 그 유두구가 죽었던 애가 살아났는데 이걸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32절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회사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기업을 있게 한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는 바울을 너희가 대신할 것이다. 권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 바울과 같은 권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입은 옷, 환경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은 예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34절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직업이 아니라 직분, 봉사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35절 바울 자신이 평소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말씀도 가르치고 직장에 가서 일도 부지런히 하여 약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 복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하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도 장로고 사실은 장로들도 장로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목사는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목사와 장로가 같아져야 됩니다. 목사도 일을 하고, 장로도 설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장로들이, 이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점조직이죠, 점조직. 교회는 원래 점조직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점조직이잖아요.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렇게 크게 모여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렇게 수고했던 바울이 이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이들의 심령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던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경 말씀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치면 이상한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중에 직업을 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고 심지어 밤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수고를 끊임없이 했으니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절 바울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그 근심은 먹고 사는 것, 세상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을 배웅하는 이 장로들의 이 근심은 복음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바울에 대한 근심,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근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은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까 염려, 걱정,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학 수능을 앞두고 쓰잘데기 없이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병장수, 낙원을 찾는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수능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하고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면 그가 질병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 일신의 평안만을 위하여 병고침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이고 쓸데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수고와 헌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본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